찬양 한 곡이 한편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예배 중에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웨이메이커라는 아름다운 찬송을 정말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길을 만드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드세요.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새롭게 열어가면서 이 전환부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 그것은 바울이 질리지도 않게 연거푸 말해도 또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쁨을 찾기가 참 갈수록 어렵잖아요. 뭐 쇼 프로, 오락 프로 보면 몇십 초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허무가 밀려오고 세상 걱정이 찾아오고, 그래서 또 다른 웃음거리, 오락거리를 찾아서 전전긍긍하지만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이요? 참된 기쁨이요. 어디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본적지로 삼고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처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절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멈출 수 없는 기쁨의 행진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이로운 말은 잔소리로 들어도 계속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얘야, 먹을 때는 음식 가려서 먹지 말고 제발 밥에서 콩 좀 골라내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말이지만 부모는 질리지도 않는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평생이 바로 이 반듯하게 갖춰진 이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로운 것에 대한 권면만이 아니고 또 자녀들에게 정말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취하게 해주죠. 어린 자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돼,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다 큰 자식들한테도 들려주는 부모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죠? 동기간에도 돈거래하지 말아라, 빚 보증 서지 말아라. 네. 이게 어느 집에는 가훈으로 써 있더라고요. 빚 보증하지 마라. 무언가 되어본 거예요.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이게 자식들에게는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신신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신신당부한다는 말은 거듭 강조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부탁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들려주는 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신당부해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앞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이 신앙의 안전장치로 당부하였던 것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협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메시지로 아주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목회 활동을 양들을 치는 행위, 이 목양에 비유합니다. 목양.
양들을 돌본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직접적으로 양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 거기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양들의 주변부를 살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이 양을 치는 일, 이 목양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시편이 23편 시편에 보면 이런 구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을 돌볼 때 목자는 무엇보다 양들의 영양 상태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리 호우대가 멀쩡하더라도 풀을 뜯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관심은 언제나 양들이 건강한 목초지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잘 쉬고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목자의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만이 전부가 아니고 푸른 초장과 또 다른 초장 사이로 양들을 인도하는 이 과정 역시도 목자의 일인데, 그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시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목양의 실제인 것이죠. 푸른 초장을 발견해서 거기에 마음 놓고 풀어놓아 배부를 때까지 먹고 쉬어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초장을 발견하고 풀밭까지 인도하는 과정에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여겨질 정도로 아주 험한 과정이 있고, 길만 험하겠습니까? 곳곳에 도사리는 위협이 있는데 바로 순한 양들, 그리고 양은 매우 무력한 짐승의 대표거든요. 누가 와서 목덜미를 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양들의 취약성을 알아 사나운 짐승 이리떼들이 호시탐탐 양들의 목을 노리죠. 목자는 그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또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에도 시편에도 나온 것처럼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양들을 잡아 끌고 인도하는 데 쓰는 부드러운 지팡이이며, 또 하나는 양들의 위협거리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데 쓰는 단단한 막대기가 바로 목자의 제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의 환경을 저는 생각해 볼 때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한 이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살펴보면 삶의 형편이 다 다르시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여러분의 관심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각각으로 살펴보자면 이만저만 어려운 많은 일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양처럼, 아기처럼 얼마나 유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생아는 100%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이제 갓 태어난 듯한 돌봄이 필요한 유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병들어버린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양들은 안전하고, 양들끼리 모여 있어야 양들은 안전한데 우리 밖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나운 맹수에게 먹잇감이 되어 포착되어 지금 너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위험한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도의 다양한 상태들을 살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무리를 잘 이끌어가라고 바로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라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목회 환경은 언제나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험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의 지표로 삼아야 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양떼와 같은 성도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러한 맹수와 같은 존재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주 경계 태세를 강력하게 발동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들려지는 거죠. 요즘에야 근 한 몇십 년 정도 돼서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애견 문화가 이제 많은 부분에 파급이 됐죠. 그래서 예쁜 강아지 집에서 한두 마리씩 키우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셔요. 옛날엔 뽀삐, 해피 이랬는데 요즘엔 개들이 사람 이름까지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적에도 없는 셋째가 있고 호적에도 없는 딸도 있고 막 그런 집안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개를 그렇게나 요즘에 이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즘에 곳곳에서 들리는 문제가 뭡니까? 개물림 사고예요. 개물림. 왜냐하면 개들의 본성은 아무리 잘 훈련돼도 짖는 게 개의 본성이고 두려우면 핥히고 물고 이게 개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곳곳에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대문에 사나운 개 키우는 집에는 아주 큼지막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개 조심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더 삭막하게 그 옆에다가 접근 금지, 사고 시 책임 안 짐. 이건 너무 막무가내죠. 아니 자기 집 개 조심은 자기가 시켜야죠. 지나가는 행인 보고 조심하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개주심 문구들이 재미있게 많이 변형이 되는데, 어떤 아파트 집 앞에서 문에도 딱 이런 라벨이 딱 붙어 있어요. 개조심. 주인만 안 물지 남은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문구는요, 개조심. 이 집에는 이 개도 무서워하는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개의 주인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사나운 개들의 문제는 애견 문화가 보편화된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 있으니 하물며 그 이전의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비일비재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조심하라, 개조심 문구를 지금 바울이 냈을 때 그 개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개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들개들입니다. 그 당시 막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포획할 대상을 잡으면 사나운 이를 드러내고 물어뜯고, 개싸움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상대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개싸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개들을 지금 떠올리시면 돼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삭막한 이미지인 거죠. 자, 지금 이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한 구절에 연속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근데 이 세 부류는 사실 그 당시의 문제거리인 한 대상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개들과 같이 조심해야 될, 행악자들과 같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의 이단,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꽤나 거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말을 저도 하지만 평상시에 이게 나오기가 잘 쉽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표현임에도 했던 건 그만큼 이 존재들이 해악을 끼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 겸손의 왕, 이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때때로는 험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실 때는요, 예수님도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수위가 높게 들려지는 말씀도 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목회자들이 괜히 예수님도 험한 말씀 하셨으니까 나도 해도 돼 해가지고 막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막 상스러운 말을 하는 상식 이하의 목회자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죽이나 그들이 정말 천국 백성들을 불러다가 지옥 백성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한 번에 내지르는 욕이 아니라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았어요. 맹독을 품고 있는, 한 번 물리면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를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율법의 전문가로 자처했던 바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나타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 개에 물려보셨다면 그 개가 광견이라면 어떨까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맹독을 먹으면 독사에게 물렸다, 그건 가볍게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지한 거예요. 삼가고 또 삼가라, 이렇게 삼중적인 경계 태세를 취하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어의 동사는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다라는 1차적인 뜻이에요. 근데 그냥 흘깃 한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의 깊게 보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히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정체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단어를 연속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개들로 표현되고 행악자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흉악한 개들처럼 등장하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건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빨려 넘어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꿰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단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단이 하는 그 행동들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상냥한 유순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그 정체를 간파하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문제의 인물들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부터는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언제나 우리가 주의하고 다시 또 주의해야 될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대의 이단이기 때문에 제가 주보 한편에 이단 백신이라는 내용으로 아주 지금도 활발하게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낚아채려고 하는 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그 포섭 방법에 대해서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지난주는 신천지,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회복되는 추이에 있죠.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망라해서 이단들이 지금 종횡무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는 대학 캠퍼스, 옛날에는 건강한 학원 선교단체들이 복음적인 활동으로 캠퍼스를 변화시켰는데 지금 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캠퍼스 근방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그러면 대학 캠퍼스를 책임질까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 대학 캠퍼스를 누가 공격할까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요, 여기가 우리의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대학 청년들을 지금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여러분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사나운 맹수들과 같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개들과 같이 이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도 여러분 시대 문화에 따라서 변용을 아주 잘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단의 고전적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위장술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색에 자기를 잘 맞추는 이 보호색을 갖고 있는 짐승들처럼 말이죠, 이단은 아주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기존의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이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1년도 좋아요, 3년도 좋아요, 5년도 좋아요. 충분히 자기를 숨길 만큼 숨기고 가릴 만큼 가리고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예전에 이 난파한 간첩들이라고 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곳곳에 사회, 교수도 되고 누구도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지령을 수행할 그 사명을 잊어버리잖아요, 간첩들은. 근데 이단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요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고전적인 방식,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하나 양무리 안에 가만히 잘 있는 성도를 빼내다가, 야 집사님 이제 어느 곳에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맞추는지, 뭐 말씀이 무슨 점괘도 아니고 짝을 잘 맞추는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빼내가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이미 친분이 다져질 대로 다져지고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라고 이미 단연간 같이 해왔으니까 안심하고 거기 가게 되면 그때로부터 목덜미가 물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결코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집요하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여러분 두고 놓치겠어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삼가할 것에 대해서 거듭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요, 이런 부정적인 금지, 삼가해야 될 경계 메시지와 정반대 면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이 늘 뭐 이단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참 힘들죠. 이 사회에는요, 누군가는 청소하는 일을 해줘야 돼. 쓰레기가 버려지면 줍고 환경 미화도 필요해요. 근데 모두가 다 그것이 내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문제들은 이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근데 교회가 늘 이단만 가지고 연구하면 이단 비스무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고, 우리는 이단이 있다, 지금도 활동한다,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경계심을 늦추지 말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의 신앙을 고수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말씀 잘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별 능력을 기르는가? 위조 지폐 연구하지 않아요. 위조 지폐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방식은 자기 손끝에서, 자기 눈에서 진폐가 어떤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해요. 딱 잡기만 해도 이게 진폐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훈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촉감과 이 시각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위조 지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가짜를 우리가 경계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문제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를 아시면 돼요. 진짜 복음을 아시면 돼요.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2절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육체를 상해하는 자,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원어로는 한 단어거든요. 카타토메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근데 발음도 아주 비슷하게 3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건 할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메리토메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딱 비교해내면서 바울은 당시에 이단으로 간주해야 할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그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다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제시를 했는데, 믿음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형식과 외피와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자신들의 신조가 더 중요했던 이들에게 할례는 그냥 몸에 상처를 내는 정도의 문제라고 바울은 아주 부정적으로 처리하죠.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이다 라고 지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의 번역과 원어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원어의 순서대로 이 구절을 자유롭게 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번역을 하면 3절이 이래요. 실제로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짜가 뭔가만을 말하지 않아요. 진짜가 뭔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할례란 무엇인가? 그럼 마음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경계해야 할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위험이 상존한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전염병 계속해서 바뀌어져서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수없이 많은,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폭우만 쏟아져도 이게 그냥 정상의 장맛비가 아니고 극한의 폭우를 쏟아붓는, 기상의 이변이 생기고 기후가 뒤틀려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위험이 상존하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가 우리의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이러한 때는요, 잔재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질이 승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 참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도요,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생의 복을 주셔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된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에요. 제 힘 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아무리 댐을 쌓고 아무리 볼을 쌓아도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재난이 밀려오면 속수무책이죠.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 지금도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운명의 사슬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삽니다. 그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기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만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될 대로 되라, 이건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할 줄 압니다. 유사시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신앙이 흐물흐물해진다, 성도는 경계심을 갖고 그때로부터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 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 표는 무엇입니까? 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로 말하자면 작은 것 하나도 내 자랑이었어요. 집안 자랑, 학력 자랑, 외모 자랑.
근데 이제 예수님을 깊이 믿고 예수님과 따르다 보면은 자랑은 자랑인데 자랑이 바뀌어져요.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이가 누구실까? 하나님.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걸 부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멋지시다는 거, 여러분의 재산을 뭐 포기하란 말도 아닙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부를 주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 나와에게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주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에요. 처음도 나중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표이기 때문이죠. 이단도 열심은 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은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도 물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목표는 달라야겠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요? 주를 섬기라. 나 자신을 섬기라? 아니요, 주님을 섬겨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 살아가더라도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런 참 성도로 살아가므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가 쓰러질 때 기회로 포착해서 잡아물 궁리만 하고 있는 숱한 이단자들의 사이에서 참 성도로서 믿음의 이 외길을, 좁은 길을 여러분 계속해서 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경계태세인 줄 아시고, 여름에 여러분 풀어 헤쳐지기 쉬울 때 오히려 고삐를 더 바짝 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실 때마다 어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함을 내어두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